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인사와 감사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서로 팔을 나눠서, 네, 싸우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또 지적이었죠. 네, 왜 이 부분이 먼저 나왔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중요한 순서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네, 분쟁 다음으로 아주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면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오늘 다룰 문제에 대해서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문제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우리말 성경에 이 심지어라는 단어가 지금 너희 중에 심지어 세 번째에 나오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자기들 안에 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구 도시고 또 상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도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로마의 큰 네 번째 도시이고, 또 철학이 아주 발달되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고 혼합 종교, 그래서 문란함의 끝이었던 그런 고린도 지역이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냐면
음행을 떠올릴 정도로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이 심했던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네, 이방인들도 타락의 상징인 이 이방인들도 죄송합니다. 네,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네, 그게 뭡니까? 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방인들도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근치상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은 여기에 음행을 저지른 자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뭐 계모나 계모나 아니면 아버지의 첩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것은 일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방인들도 죄라고 정해놓은 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을 지금 바울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왜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즉 방조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도 가만히 두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 음행하는 자에 대한 나의 판단은 확실하다. 네, 나는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뭘 하라는 얘기죠. 네, 이 음행의 문제를 판단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5절 말씀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는 말. 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면요. 음행한 자를 출교시키라고 내어 쫓으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먼저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러한 자를 출교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머무르 있는 것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바울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음행한 자를 출교시키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당시로서 엄청난 큰 벌, 최고의 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고의 벌을 저지를 만큼 음행의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 중반절에 보시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난해무절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마치 죄악된 육신이 죽어야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구원받거나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육과 영은 같이 구원받거나 또 같이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을 쓴 바울도 다른 편지들 전체에서
모든 9절에서 죄의 용서는 육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되냐? 네, 뭐 칼빈 견해로 보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을 영원히 쫓아내서 교회에서 완전 없애버리는 그러한 쫓아냄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 사람을 내어보내서 뭘 할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단에게 내어 주어라 라는 표현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음행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교회의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이 회개 또 변화를 일으키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5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단어 보면 이 문장을 봐서 알 수 있죠. 네, 쫓아낸 게 네, 그 사람을 완전 컷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네,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같이 보고 같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서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의 요약. 네, 교회의 문제를 율법으로 기반으로 한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 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팔을 나눠서 싸우고 음행하고 음행을 방치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네, 옳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어서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표현도 좋은 의미는 누룩이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사용됐을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됐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처음에 본인만 죄를 짓는 것이지만 네, 누룩처럼 나중에는 네,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었으면 내버려 두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단 그 치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라고요? 네,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을 근거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구조를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진 자로서 은사에 비해 이 죄, 내가 하는 문제, 저 사람이 지었으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 그리고 은사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은사에 비해 이 문제가 아주 작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됐나요? 네. 너희가 가진 은혜에 비해 요 문제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을 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가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네, 9절입니다. 8절도, 네, 8절도 보시면, 네, 같은 의미로, 네, 누룩을 죄라고 이해하셔서,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어디냐? 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더 있는데 발견되지 못했거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는 66권의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쓴 편지가 발견되고 앞으로 다른 성경에 여러 성경들이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이 66권 네, 성경의 전체의 맥은 네, 기존의 다른 성경이 발견되더라도 이 맥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권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성경으로 믿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네.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네.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친구는 그래서 목사님마다 해석이 달라서 나는 사실 못 믿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본에는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변화하지 않아야 되는 것, 변화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 흐름은 이 해석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맥은 항상 같아야 돼요. 네. 이 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마다 설교가 다르다라는 것은 네. 뭐가 다르냐면 물론 잘못 해석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적용을 달리 하시는 걸 거예요. 네. 전체적인 그 흐름, 네. 맥은 똑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 맥을 놓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네, 다른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앞선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쭉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서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 세상 밖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시죠? 우주를 세상의 밖 도저히 그렇게 떠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역시 쭉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으로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기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 말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13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에 악한 자들을 내쫓아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묵상하면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방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이 교만이고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죄를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음행하고 탐령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남을 모함하고 있고 술에 젖어 살고 있고 약탈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음행하고 욕심내고 우상 숭배하고 남을 모함하며 술에 젖어 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을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방관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아주 큰 교만이라는 아주 큰 죄입니다. 이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부풀어져서 커져서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질책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판단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게 하는 판단이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음행의 죄를 지었던, 그래서 방간의 죄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방간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짓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생겼을 때 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한 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계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